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느냐 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주 참혹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를 지금 포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나닷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인 아합 때부터도 이스라엘과 여러 전투를 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앞에 여러 싸움의 내용을 보아왔는데 거기를 보면 번번이 승리를 해본 적이 잘 없죠. 할 때마다 실패를 했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앞부분에는 싸우려고 무언가 작전을 걸어보지만 전쟁 자체가 되지 않도록 방해를 받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이제 이 사람에게 큰 과제였고 통치의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24절에 비로소 이제 작전이 성공을 하여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왕국 저 안쪽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셈이죠. 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자, 포위가 어떤 형편을 불러왔는지 25절에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성중이 크게 줄이게 되었다고,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 포위가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먹을 것은 계속 줄어들고 이제 거의 없어지는 형편에 이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화폐 가치 은 한 세겔의 가치를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데 앞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 사건이 있죠.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을 그만두신 일이 있는데 그때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하고 타작마당에 있던 소하고 그리고 타작 도구들 이제 나무를 불로 태워서 소를 잡아야 되니까 필요했던 그 전체를
은 50세겔에 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추어 보면 물론 이제 은이 얼마나 변동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귀는 원래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먹었던 음식인데 지금 나귀 고기도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왕이 한 사람의 타작마당에 하나도 애누리를 하지 않고 지불했던 금액보다도 지금 훨씬 많은 금액이 지불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비둘기똥 4분의 1은 정말 비둘기의 분비물인지 아니면 비둘기 분비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콩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하여튼 그런 것마저도 은 5세겔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같은 모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배가 등에 붙어 있는 얼굴에 하나도 그 살이 남아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형편에 26절에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뒤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26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이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전체가 아무리 길어야 이틀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아마도 그 하루와 반나절 정도에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 왕이 이제 성 위로 지나가죠. 이제 성을 단단히 방비를 하니까 이제 성벽이 두터웠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질러 왕을 불러 세웁니다.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대답을 바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러니까 지금 뭘 도와달라는지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에 대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도우랴는 얘기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야 내가 도와줄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마 굶주림과 굶주림, 그 기근 때문에 생겨난 도움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말하는 거겠죠. 타작 마당에는 곡식의 나머지가 좀 남아 있을 겁니다. 포도주 틀에도 포도주의 찌꺼기가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기서 먹을 거를 찾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타작 마당을 둘러봐도 포도주 틀을 봐도 찌꺼기마저도 없는 형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도 내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뭔가 하시지 않으면 내가 왕이지만 아무것도 너에게 무엇라고 해줄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어지는 이 여인의 호소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호소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왕에게 어디서든 나한테 먹을 거를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냐? 이제 용건을 비로소 듣습니다. 일단 내가 못 도와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뭔가 들어보겠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이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 하죠. 이게 정말 살아있는 아이를 삶아 먹은 건지 아니면 이미 굶어 죽은 아이, 시체를 먹기로 한 건지는 이 본문만으로는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이를 좀 삶아 먹죠. 그리고 다음날 약속대로 그 여인의 아이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를 삶아 먹는다는 건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어젠가 어느 신문 기사에 이제 이런 게 실렸습니다. 네팔에서 어떤 종교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는 이제 소들을 모아놓고 이제 소를 죽인다고 하죠.
5만 마리쯤 죽인답니다. 2009년에 한번 비슷한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25만 마리 양하고 염소를 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아놓고 목을 칩니다. 그냥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냥 소들이 이렇게 다 누워 있습니다. 머리가 잘린 채로. 소가 그냥 죽었을까요? 아니죠. 목이 잘리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저 끝까지 그 죽음이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신문에 났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이 아이만 죽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여기저기 죽어 있고 죽은 자도 남겨두지 않고 누군가 먹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로는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인이 그 왕에게 요청하는 게 뭘까요? 그 여자가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왕한테 제가 임금님께 먹을 것 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나 지키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자체에 지금 죄가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아이를 죽였으면 살인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먹는 것도 죄죠. 원래 시체는 손도 대지 말아야 하는 건데 지금 먹어버렸으니까 죄가 지금 이중적인데 지금 그런 거로 사실 이 일이 알려지면 왕이라면 그 일 자체에 대한 처분을 해야 맞는데 지금 왕 앞에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옷을 찢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이 형편에 대해 비통함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지금 지나가는데 그 안에 베옷을 굵은 배를 입었더라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굵은 배는 비통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죄를 회개할 때에 이제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그 옷을 안에 입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사연이 그전 있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왕이 미리 어떤 언지를 받았거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베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왕복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31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식의 처리를 해야 할지 얘기를 합니다. 왕의 결심이 나와 있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거론되는 것은 이제 결심을 표현하는 걸 겁니다.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결심, 어기지 않을 결심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이제 불러드렸으니까 자, 내가 오늘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자신이 당한 이 여인의 참혹함, 이 사마리아 성읍의 참혹함, 그리고 내가 베옷을 입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원인을 지금 전부 엘리사에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맥락을 보면 왕이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도 찾아집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우리가 6장 앞부분에서 왕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장 8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듯 엘리사는 공격 자체를 미연에 방지해 왔습니다. 전쟁이 아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군대가 오게 됐는데 군대를 사마리아에 이끌어왔던 일이 있죠. 그래서 왕을 이 군대를 다 쳐 없앨까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막았던 일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다 죽여버렸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을 텐데 엘리사의 말을 들었다가 이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장 앞부분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르게 참혹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어 버렸죠. 그러니 엘리사를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보다 더 깊은 본문은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를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라고 이제 말한 걸로 봐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엘리사가 뭔가 미리 언지를 준 바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해합니다. 자, 견뎌보십시오. 자, 베옷도 엘리사가 말한 것 때문에 입었을 수도 있겠죠. 자,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릴 수 없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 이 형편에. 그런데 사실 이 31절의 결심을 보면 또 왕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죠. 왜냐하면 엘리사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까 물어보면 아무 해결도 되지 않을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면 포위가 그칠까요? 아니면 굶주림이 이제 그칠까요? 그대로 올 겁니다. 선지자만 죽지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결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왕으로서 사마리아 형편을 타개하기 위한 결심이라기보다는 그저 엘리사를 떠올리며 어떤 원한을 갚겠다는 그런 마음이 훨씬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32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는데 지금 엘리사도 이 사마리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장로들이 모여 있다고 하죠. 아마도 그 왕은 따로 있는데 이 왕이 이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지 않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전부 그 왕한테 있지 않고 그 선지자 옆에 와 있죠. 근데 이제 선지자가 그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자객을 보냈다는 겁니다. 날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어서 말하길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장로까지 모여 있는 걸 보면 장로들은 이 문제는 이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했던 모양인데 지금 이 자객을 맡고 있는 선지자의 모양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앞에서 보던 엘리사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들이지 마십시오. 문 잠그십시오. 지금 이 선지자가 자객을 두려워 떨고 있나? 앞에서는 아람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눈을 떠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군마와 병거들을 보게 했던 그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자객이 도착을 해버립니다. 사자가 이르죠. 그리고 아마도 그 32절 끝부분에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하는 걸 보면 자객을 보내고 왕이 그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온 것처럼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인지 아니면 자객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왕의 말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난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릴 수 없다. 자, 그 결심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형편에 엘리사가 그제서야 7장 1절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자, 이 한 세겔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가치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앞에 25절에 지금 대응하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서야 지금 마치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이제서야 죽이지 마세요.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일 이맘때쯤은 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 엘리사가 굉장히 그 앞에 보여주고 있던 그 여유와 능력은 어디 갔나 싶은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 이 사건이, 이 장면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엘리사가 등장했던 사건에는 별로 그 비슷한 사례가 나와 있지 않은 장면이죠. 보통 엘리사가 나왔던 앞부분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24절에 나오고 적군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냥 7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는 주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이렇게 항상 펼쳐졌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통 그렇게 가던 거를 멈추고 그 25절부터 33절까지의 얘기를 지금 넣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뭘 그 떠올리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것일까? 누구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장면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그 누구의 이야기들을 읽어왔죠.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까지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이들이 보여줬던 능력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 모세 이후 처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반복되지 않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런 면모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장에서 그 역사를 보여준 이후 6장까지 엘리사의 기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기적으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데 지금 6장 후반에 이르러 심지어 그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6장 앞부분에서는 문제 자체를 제거한 사람으로 소개되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마리아 안에는 왜 들어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뭔가 이 전까지의 면모를 보여주면 사마리아 바깥에 있어야 맞고, 대부분 사마리아 밖에 있던 사람인데 마치 그 포위될 일에 끼어드는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굶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자신이 굶주림을 감수하며 사마리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또 엘리사가 이런 면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싸움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아람의 베나닷 왕하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사이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8장에 보시면 이 엘리사가 베나닷 왕을 갈아치우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적군의 왕이 그 엘리사 때문에 이제 하사엘로 바뀌죠. 그리고 9장에 보면 여기 여호람 왕도 엘리사가 예후라는 장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이제 암살이 돼서, 그러니까 베나닷도 암살당하고 여호람도 암살당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는 그 아주 능동적인 활동을 뒤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죠.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묻게 되죠. 선지자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선지자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면 원래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여주었던 기적은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들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이들에게 맡겼던 것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건에 선지자가 들어오면 그가 그 일을 자신의 사역으로 완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선지자가 등장하면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그 전까지 몰랐던 주의 뜻이 펼쳐지죠. 알려집니다. 누구에게 던져질까요?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을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든 사역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이해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사역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로서의 사역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용건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 번 엘리사가 여호람 왕의 일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람에게 주의 뜻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엘리사가 만났던 이 왕이 누구인가 여기서 살펴보아야죠. 자,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을 보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왕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호람 왕 또는 요람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에 3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에 여호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금 이 왕이 엘리사가 만났던 왕이죠. 아버지하고는 좀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바알을 기념하고 있는 기념상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하죠.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가 여호와다 이렇게 섬겨라 라고 말했던 죄가 여로보암의 죄였죠. 여하튼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합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뭔가 아합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통치하는 동안 그는 아합이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었죠. 3장 14절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을 할 때 엘리사를 통해 그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나아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아만이 왔을 때 이 왕이 옷 찢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 문둥병자 나한테 데려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아람 왕이 공격을 하려고 지금 건수를 만든 거구나 이러고 옷 찢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와서 뭐라 그랬죠? 나한테 보내시라고 그렇게 해결해 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6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베나다시 또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계속 사전에 일을 막으셨던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런 날들로 채워진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아이를 삶아먹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게 되죠. 그동안 여호람은 뭘 했던 걸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뭘 하면서 이제까지 온 것일까 묻게 됩니다. 과연 그는 선지자의 계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앞에 무엇을 하였던 것일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그가 부모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가 하나님에게서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묻게 되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만 할 뿐, 그 돌보심으로 주어지는 메시지 앞에 한 번도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극한의 상황이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뭘 더 기다리겠는가? 여호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여호와를 들먹이는 선지자의 목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에게 돌보심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은혜를 부으셨던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9장에 이르면 그는 계속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암살되고 맙니다. 이 일로 오므리 왕조가 문을 닫게 되죠.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의외의 방법으로 7장 3절부터 주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려고 하신 일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왕과 하려고 하시는 일은 돌보심, 지켜주심, 보호해 주심이라는 것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만나실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돌보아주겠다 라는 것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은 더 깊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주께서 이 왕에게 다가오셨던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이 요람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왕국 전체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파구를 찾게 해주셨는데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인가 묻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왜 주께서 어느 시점에 돌보심을 그치시고 망해버렸을까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읽어가면서 메시지를 찾아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로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가 그 여호람 왕의 이 사연을 보면서 한 가지 점의 문제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호람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른 왕들 같으면 이런 일 한 번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평생 잘 지내겠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평생에 요소요소에서 경험해왔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멸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는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또는 무엇만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바울의 주상을 불태우며 여호와께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돌보심뿐, 보호, 그것만이 아니었을까 하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부르면서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내 받았지만 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도와주심이라는 것 말고는 찾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에 여호와가 중요했던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 그 이유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선지자가 그의 기적으로 여호람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 기적들, 많은 이적들, 이것은 지금 왕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였죠. 선지자로서는 완결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메시지가 열매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왕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오셨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에게서 무엇을 바라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이런 신앙에 질문을 가실 때가 많죠. 하나님, 여긴 돌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돌봐 주시면 거의 하나님하고 절교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주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저 삐집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여호람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내내 돌봐주셨는데 그 돌보심만 필요했을 뿐 하나님의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가 돌보시기만 하죠. 그 돌보심이 계속돼도 그의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내 나중에 암살당하지 않고 명을 다 하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부분에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거를 다 하신 걸까요? 그리고 그걸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될까요? 과연 뭘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 제가 이 시간 적극적으로 답을 하진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에게 그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돌보심 말고 그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무엇이었을까?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미할 수 있어야 이 이후에 이어지는 주의 또 다른 해결도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람을 보시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 넘치도록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돌보심이 그치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주님의 대적으로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과연 그는 그 많은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았던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왕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마음에는 주를 향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보호와 돌보심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